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6장 1절에서 3절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 히브리서 강의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이 서신의 주 수신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듣지 않으면은,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얼마든지 저희가 취할 수 있지만, 그렇게 취하는 거 말고 본래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겁니까? 누구입니까? 네, 바로 히브리인들, 바로 유대인들에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아니면 그냥 중요한 부분도 그냥 건너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항상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17번째 말씀의 제목은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떠나서 다시 놓지 말아야 할 기초 원리들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초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기초 원리를 떠나서 다시 놓지 말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주 수신 대상이 누구라고요? 엄밀하게 말해서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길지는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용어로 여러분이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1절 말씀에 기초 원리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영어는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원리, 원리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다른 하나는 2절 말씀에 foundation이라는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초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원리와 기초라고 쓰여진 성경의 두 용어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잘 구분을 해야만 오늘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실 흠정에서 이 프린시플을 기초 원리라고 번역했는데, 보통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 수준으로 그냥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원리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원리라고 하니까 이것이 기초와 조금 혼동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단어가 다르게 쓰인 용어는 분명히 같지 않다는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르게 쓰인 두 용어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우리말로 기초라고 하게 되면 2절에 나온 것처럼 주로 파운데이션을 이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기초는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초 원리,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편 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귀로만 들어보십시오. 시편 11편 3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며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초는 파운데이션입니까? 아니면 프린시플일까요?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 파운데이션.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반석이며 기초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나.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초는 무엇일까요? 파운데이션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기초요 반석이요 머리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증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런 기초를 떠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건축물도 반석과 기초 위에 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모두 파운데이션인데 이 파운데이션은 모두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전혀 여러분 혼동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1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서라는 말씀은 파운데이션입니까? 프린시플입니까? 프린시플이라고는 이 기초 원리를 가리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는데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이 무엇일까요? 덧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이란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규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바로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개혁의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으로 세상에 속한 성소,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서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것이란 점입니다. 자, 진짜 그런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으니, 거기 어떤 규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첫째 기초 원리도로의 첫 언약의 말씀이 규례들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 언약에 명시된 것으로 이것들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9장 10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 즉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들 안에 서 있었느니라. 아하,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에서 성경은 명시적으로 그 첫째 기초 원리들이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로서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언제까지요? 개혁의 때까지. 이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때까지. 그때가 개혁의 때까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구약의 역사 동안 유대에 오다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율법이. 바로 이것들이 히브리인들이 떠나서 다시 놓지 말아야 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초 원리들이다, 프린시플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언급을 제가 드렸다시피 기초 원리라고 자꾸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초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개념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냥 원리들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매우 무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솔직히 드립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기초 원리와 기초가 어떻게 다른지 개념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이제 분명히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본문 1절에서 언급한 기초 원리란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 중수를 강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신학교회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가보게 되면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기초 원리들을 꽉 붙잡고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부과하려고 하려는 데서 영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어떻게 이제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들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의 기초 원리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에 속한 규례들에 너희가 어찌 다시 속박되려 하느냐.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를 하게 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런데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고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셨다면 잘 그것을 감안해서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 1절 말씀은 앞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갓난아이를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초보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과 2절을 통해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들에 관한 교리,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등의 6가지 조항을 들며 이러한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에 머무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것들은 당시 유대교 초신자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일종의 교리문답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와 같은 것들 한마디로 기초 원리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위에 열거한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깊이 있는 참된 지식을 전해줍니까? 못해줍니까?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개정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본 서신의 독자들로서는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당시 밀려오는 핍박이나 유대 거짓 교사 혹은 이방인 거짓 교사들에 의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위험이 많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깊고 완전한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구약의 희생제사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복음이 이방 종교에 근거하여 여러 이단 사설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구분한 판단력을 갖추어 사도 바울이 말한 바처럼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천한 초등 원리들, 또는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세상의 초보 원리들이라고 불렸던 곳으로 되돌아갈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 말씀의 원리와 본질을 깨닫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의 대부분이 히브리인들임을 감안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앞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이 구절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훈계하고 경고하며 권면하는 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설교, 교훈적인 설교를 할 때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주목해서 보면 떠나서라는 말씀은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돔을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히브리인들이 더 이상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 동물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떠나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아직도 기초 원리들에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자, 다시 놓지 말아야 될 6가지 기초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떠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 원리들, 즉 다시 놓지 말라고 한 이 6가지 조항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떠나야 할 첫 번째 기초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은 행위가 무엇일까요? 죽은 행위란 우리의 참된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아니라 육신에서 난 모든 행위는 다 죽은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나의 의지와 감정과 뜻으로 행한 모든 일은 아무리 피와 땀이 점철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에 불과합니까? 죽은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행한 모든 일 역시도 죽은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죽음 행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나온 부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죽은 행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들, 즉 복음을 통해 회심한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들 히브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까? 죽은 행위들을 조상들의 전통이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행위면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죽은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율법적인 방식을 통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해서 떠나고 두 번 다시 거기에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란 구약적인 교리를 붙들지 말라는 것이지 결코 회개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떠나야 될 기초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라니요. 다시 놓지 말라는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데 왜 이것을 떠나야 될 기초 원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구약적인 믿음은 대상의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구약적인 믿음, 따라해 보시죠. 구약적인 믿음은 대상의 믿음입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잘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은 거 맞습니까? 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왔습니까? 믿음이 왔습니다. 나중에 계시될 믿음이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것이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감독교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구약은 믿음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신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바로 신약 성도들의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계시해 주시고 성령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약적인 믿음이며 그 기초 원리라면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회심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초 원리들을 다시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떠나야 할 세 번째 기초 원리는 무엇입니까? 침례들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우리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본래 유대인들에게 침례라는 의식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교도가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필요한 것은 할례였지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예 침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침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침례는 어떤 침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막이나 성전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정결례의 의미로서의 침례를 이제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정결례의 관습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모든 일반 백성들의 확대가 되었고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서에서 이런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유대에서는 어느덧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교리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침례 들어가는 교리가 심하게 왜곡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후 받는 물침례를 율법에서 규정한 무엇으로 이해했던 것입니까? 정결례의 연장성상에서 그저 이해를 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런 기초 원리들, 유치한 것들에서 떠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 성도들은 물침례에 사용된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말씀의 물, 중생의 새롭게 됨, 성령의 물이 우리를 씻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정확한 침례의 의미를 알고 행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떠나야 될 기초 원리는 무엇입니까? 안수입니다. 자, 여러분, 안수는 유대인들이나 초기 유대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뭘 전가했습니까? 죄를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에게 이제 안수하게 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내 죄가 1년 동안 다시 속죄받는 그런 방식으로 구약 제사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전가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죄가 전가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요?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심으로 전가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구약적인 방법과 신약적인 죄의 전가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희생분에 손을 얹는 안수란 행위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것은 구약이었다면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되는 것이 바로 신약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안수라는 행위 없이 단지 믿음으로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렇게 전가에 대한 기초 원리가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히브리 유대 신자들은 구약적인 교리와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했지만 여전히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초보 기초 원리들에서
떠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기초 원리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자, 구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약의 주된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일반 유대인들은 모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확고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부활에 관한 지식은 매우 불완전했다는 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구약적 부활이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신약적인 관점에서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약 성도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부활은 알았지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은 매우 불완전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마르다의 부활 신앙이 기초 원리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주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과 자신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초 원리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시 일어난다는 것, 이 부활의 진리가 바로 완전함으로 나아간 자들의 믿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기초 원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 성경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합니다.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이나 지옥에 관한 것, 영원한 불호수 등에 관한 것은 모두 성경적인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기초 원리에 불과합니다. 누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가요?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저주나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유무가 결정되는 심판은 있어도 영원한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믿지만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초 원리를 떠나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 구약적인 교리,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남들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 역시도 초보적인 교리를 배우지만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갓난아이 상태로 있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기초적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회개, 믿음, 침례, 안수, 부활, 심판 등의 이 6가지 교리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단 완전한 지식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기초 원리들에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일을 제대로 가르치라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뭘 허락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여 복음 전도도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고 율법에서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기회가 닿는 대로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박해받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말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일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남은 생애를 복음 전도 대신 감옥에서 보내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늘 주님의 인도하심, 허락하심을 통해서 일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그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다 배우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구약식의 믿음과 구약적인 교리를 붙들고 구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기초 원리들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속된 이 등대교회는 이러한 원리들에서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추구하는 신약교회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각자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모두 합심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